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970년대에 그 사전 오기라는 단어가 전국에 회자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복싱 경기 후에 승리 후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라는 말을 하여서 전국적인 유행어를 만들었던 프로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2라운드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이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당시 복싱 경기를 시청하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홍수환 선수가 질 것으로 여기고 크게 낙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라운드에 들어선 홍수환 선수는 상대 선수를 오히려 폭풍처럼 몰아붙여서 KO를 시킴으로써 해당 체급의 초대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을 빗대어서 즉 4번 다운을 당해도 일어서서 승리를 거머쥔 홍수환 선수를 사전 5기의 신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당시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내용과 흡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는 사전 5기를 넘어서 7전 8기의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내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두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많은 시험을 만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첫 시작을 바로 이 인내에 관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참고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도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그 노예나 종을 의미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에게 속해 있는 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종의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종이 되거나 어떤 집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비단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인내의 신앙,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자랑스러운가? 이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후반부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소개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대를 살펴보면 대략 그 AD 45에서 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울이라고 그 바울의 이전 모습인 사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사울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을 받은 기쁨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스데반 집사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핍박이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핍박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성도들에게는 그 시기는 분명히 믿음의 시험과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로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카타콤이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는 지하 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너무 핍박이 심하고 시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지하 그 묘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묘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으로 더 많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 카타콤은 그 여러 층이 됐고, 또 이렇게 더 숨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거대한 미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자료를 준비 못했고 카타콤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방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부추기는 세상적인 욕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믿음의 시험들을 야고보는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이루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의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수장과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여겼습니다.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고, 이 야고보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야고보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믿음이 큰 사람이었지만 야고보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와 예수님은 그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야고보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치 않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의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형이 아닌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예수를 친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부활하신 메시아로 이렇게 여기게 됐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초대교회의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에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야고보에게는 친형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런 것들에서 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마주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과 시련의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감상 맞지 않나,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이는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 인내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성경에서 그 인내라는 말은 그저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내면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히 서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상태, 즉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상태가 되기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정말 많고 굵고 깊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나무의 모습처럼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는 그 시험은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은 버리게 되고 바른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의 뿌리가 하나 둘씩 쭉쭉 뻗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큰 거인과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으로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온전한 모습일 텐데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말세에 있을 그 큰 환란의 때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의 순간에 잘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말세에 있는 큰 환란을 잘 이겨내고 그 영원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야고보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띠를 경고케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시련을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써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어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이 시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는데요. 이 말씀처럼 그 시험을 만나거든 처음에는 아주 잠깐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험 만나는데 우리가 싱글벙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근심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이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을 보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마냥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과 시련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확실히 내리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시험과 시련을 성경에서는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금
마주치고 있는 시험과 실현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시고 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의 때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내를 이루기에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인내를 이루는 첫 단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 이 길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때는 공짜로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고 꾸짖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그리고 시험을 하나님을 통해 이기고 싶어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왜 이런 것도 못하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꾸짖지 하시냐면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어려움과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데요.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다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타올라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지어도 그 확정된 마음이 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세상적인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내 마음에 세웠던 것들이 흔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쉽게 확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굳게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금세 또 내 마음이 바뀌어서 현실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조급한 마음만 크고 묵묵히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그 요동치는 바다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고 이때 그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은 많이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베드로가 그 요동치는 파도나 요걸 보고 무서워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일 텐데요. 성경에 보면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삶 속에 불어오는 바람은 시험과 시련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이 바람과 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어쩌면 둘 중 아무것도 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품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품지 못하는, 둘 다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표현이 되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육신의 그 소유기에서 나오는 고집과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바른 길, 온전한 길을 버리고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느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경험을 자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잘 얻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잘 얻는다고 그렇다고 느낄 때 언제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저 믿음이 약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이 길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저는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었다면은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존심이 좀 해야 되나 상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불쾌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의 아들 딸인 그런 믿는 성도들이 나를 잘 믿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신다면은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기 믿음과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심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공존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절대 허물어뜨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온전히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서 시험의 순간에 그리고 또한 교회의 실현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흔들림 없이 굳게 심기어서 뽑히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배어 있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인대를 이루기